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자정하시고 임재하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이 만나 위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심령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나의 내마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한 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계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이제 어찌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고 하시는데,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아브라함 역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할 때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이 이름을 계시하면서 찾아오시면서 나는 너를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기업을 주겠노라고 분명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한 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서로 조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거룩한 그 땅을 너의 후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갱신 앞에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의 그 뜻은 굉장히 깊습니다. 아브람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 개인을 뜻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열방을 향한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모든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구속사적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너의 씨를 통하여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약속의 씨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사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를 이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이 아닌 너를 열국의 아비로 구속사적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하는 이 언약행신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연약함 앞에 내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놓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면서 너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이 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라고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걸으라는 힘과 용기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열방을 향하여 나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네 후손뿐만 아니라 내 이방인들이나 돈을 주고 산 종이나 누구든지 난 지 8일 만에 남자라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언약 앞에 그 표징으로 할례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례의 본질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살고 있는, 눈을 뜯고 보는 거 생각하는 게 모든 것들이 죄악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영원한 언약의 할례를 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우론 어떤 행위나 어떤 나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살 수 없는, 값없이 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인 할례의 징표, 그 언약의 징표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을 이 시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할례를 행할 때 네 안에 있는, 네 집에 거하는, 너희 집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이나 돈을 주고 산 자들이나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언약 안에 머문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언약 행신을 하시면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일꾼 삼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기질,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도 사용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증인, 완성이 되신 이 할례, 그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 복음 없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없는 삶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메아리가 아니라 내 삶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요란한 소리에 불과할 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계명하게 하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아니 그걸 넘어서서 너는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귀하디 귀한 그 복음의 그 소중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평상시와 다르게 오늘 이번에 주신 말씀 가운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이 허락하신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가슴을 두드리게 하고 낮아짐의 자리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모릅니다. 새벽 1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옷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입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성도의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이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세마포 옷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마음으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건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하여 너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대대손손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를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고려하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나아갔던 그 시간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엘사다이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이름 앞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의 복을 하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사레를 학대하면서 멸시하자 사레가 오히려 이제 하갈을 구박하여 이제 도망하여 광야 샘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라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돌아가 너의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씨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씨가 아닌 불순종의 그 씨를 잉태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의 중보다 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 하갈의 씨, 그 이스마엘까지도 그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축복을 하시면서 이스마엘이 하갈이 돌아갈 길을 가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샘가에서 하갈은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찾아오셨던 그 엘사다이의 은혜, 그 은혜는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작의 변곡점이라고 알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찬양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답답한 자들에게 그 벽을 허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벽을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섬기는 재단과 이 경찰 성교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시며 그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한 성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주년 그 행사를 놔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으로 놀랍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작은 자의 씨앗을 심으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서울경찰청 기독성교회는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이 재단을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만난 그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내가 그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직한다면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앞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성도의 직분에 걸맞는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기쁘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가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꿈의 공동체, 또 사랑과 섬김의 예수 생명 공동체,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회복 공동체를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귀한 이 서울경찰청 기독성교위에 이 말씀의 핵심 가치가 그들에 적용되며 선포되길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내 한 사람의 사랑과 섬김이, 관심과 예배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또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조각을 포즈를 마치기 위한 그런 시간이기에 여러분들 오늘 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맨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너 이름, 그 거룩한 복된 성도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그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입을 수 없는 그 옷들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감사로 아멘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대대손손 만대리로 이방인까지 흘러넘쳐 여기까지 온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의 할례, 이제 육신의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말씀한 이제 율법의 조항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이 시간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부분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으면 우리는 눈으로 보며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의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은 점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신 엘사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알리는 한계점, 임계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